그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구한 예루살렘 입성.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대나 중세, 근세의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을 함락시킨다는 겁니다. 도시를 무너뜨린다는 건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역시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당시 왕 인조는 남한 산성에서 40일간 항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굴욕을 당합니다. 결국 조선은 청의 속국이 됩니다. 한편 성을 잘 지켜 승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안시성 전투입니다. 당군은 처음에 효과적인 기만 전술과 기습으로 고구려의 성들을 칩니다. 그러나 유독 안시성을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토산 쟁탈전에서 당군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시 성주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기록에 양만춘이라고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만춘의 화살에 당태종이 한쪽 눈을 잃었다는 야설도 있습니다. 작은 지역이든 큰 지역이든 성은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성을 지키면 이기는 것이고 빼앗기면 지는 것입니다.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성을 함락하면 이기는 것이고 함락하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패배죠. 그 함락으로 인하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 자체는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사적으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사건은 이 세상의 인간의 전투와는 사뭇 다릅니다. 인간의 전투는 승리한 후 개선합니다. 민중들이 승리한 장수와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 이전의 사건입니다. 승리를 예견한 개선입니다. 민중들이 승리하실 예수님을 미리 환영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후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사건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호랑이와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는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마귀와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지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소용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마귀와의 대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도 지옥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은 원죄를 가진 소망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애써서 원죄 개념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애써 무시합니다. 인간의 죄를 흐릿하게 처리하려고 애씁니다. 연세대 신과 김아무개 교수는 이상한 헛소리를 동영상에 퍼뜨립니다. 인간의 죄는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닌 것처럼 왜곡합니다. 죄를 단순히 빚이라고 우깁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진 은혜를 갚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명제를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자극하지 않는 데만 신경 씁니다. 그럼으로써 죄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그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에 의해 만든 논리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에게서 진 빚이 죄라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겨우 인간 사이에서 진 빚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결코 인간들의 빚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 때문입니다. 죄 속에 빚의 의미가 아주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를 살려주신 은혜의 부채를 하나님으로부터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원칙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하는 착한 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일들은 다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와 연관되어 있으면 다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위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나열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은 다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님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미 예수님은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만 빼놓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좁은 문 얘기를 하면서 후자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의롭다 여기는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정신을 폭격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단순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정도 차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구원의 문이 닫히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난 뒤에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완벽해도 여전히 행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무리 탁월해도 행위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완벽해도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자로 불리게 됐다고 구원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행위가 가증스럽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여기서 한 분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의 힘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혼자 힘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안타깝게 영적 존재 마귀를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뭔 뜻입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죄인인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기로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성육신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시고 참 어린 양 제물 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야 할 길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메시아임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위한 승리의 전투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스가랴 9장은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나귀를 전혀 어렵지 않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어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습니다. 영적 전쟁 준비를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세상을 뒤집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만세 같은 것으로서 구하소서 구하소서라는 기원이 담긴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은 왕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을 로마 압제에서 구할 혁명가가 미리 개선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앞으로 세상을 지옥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미리 개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친 것은 시편 8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을 예비하시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결코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세상을 전복시키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즉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메시아 예수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반드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죽어버리는 무익한 고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난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고난, 생명 구원의 책임을 지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의 메시아를 이미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의 상처와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죄값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것을 벗어던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고통과 저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의 행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치와 채찍은 인간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징벌과 징계는 인간의 구원과 자유와 평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십자가 형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사람이 대신 죽어 주어도 치를 수 없는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예루살렘 성에서 환영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 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 되실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 되겠다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귀를 잡아탈 수 없습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주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거짓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 모여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짓 메시아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월절에 잡히신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직 골고다, 바로 그 언덕, 그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죽으신 메시아만이 참 메시아인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유월절에 잡히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제물 되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시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승리의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다 부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영적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 승리를 위해 영적 고지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승리의 발판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승리의 반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죄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어둠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뒤에는 부활 승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 사건을 완성하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창세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미션, 그 미션이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제물 되셔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부활 생명을 얻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고난의 슬픔에서 건져 기쁨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주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저주의 징계를 받으셔서 인간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헌신하고 주님처럼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도 지고 생명 걸고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이 구원 생명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인생의 소망과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진리가 있고 구원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을 구한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성을 통하여 죄인을 구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과 자유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